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누가복음 131번째 시간입니다. 아버지를 아십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회개의 비유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배운 회개의 비유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조금씩 그 강조점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잃은 양의 비유에서는 물론 다 같은 구조이긴 합니다만은 거기서는 목자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양의 초점이 조금 실려 있습니다. 이는 회개는 누군가가 자신을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 살펴본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는 회개는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내가 하면 그것마저도 내 자랑이 되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셔서 회개케 한다. 그래서 여호와의 기운이 불기 시작하면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여호와의 기운이 성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회개를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두 아들의 비유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게 뭐냐? 그게 중요하죠. 이 두 아들의 비유에서 강조하는 바는 용서를 하려면 누군가가 용서를 빌어야 되죠. 또 누군가는 용서를 베풀어야 되죠. 그러면 두 아들의 비유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가. 내가 죄를 지으면 우리 아버지는 용서를 안 해. 그러면 내가 뭐더러 거기다가 그거 하겠어요? 내 빼지. 근데 용서하시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둘째 아들처럼 합시다. 첫째 아들처럼 살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되고 이 두 아들의 비유의 핵심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거기를 초점을 두고 읽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이런 내용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떤 여자인데요. 자꾸만 엄마한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입만 열면 거짓말. 입만 열면. 계속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상을 관찰을 하거든요. 일상을 관찰을 이렇게 했더니 왜 이렇게 얘가 거짓말하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 거짓말을 해서 이렇게 봤더니 애가 무슨 말만 하면 엄마가 갈구대는 거예요. 무슨 말만 했다 그러면 자꾸 혼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밖에서 싸웠다고 치자고요. 그 밖에서 싸워가지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이 딸이 엄마한테 엄마 나 사실 밖에서 싸웠어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다 치자요. 그러면은 이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어디서 싸움질을 하고 돌아다니냐고 혼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밖에서 뭐 떡볶이를 사 먹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밖에서 떡볶이 사 먹고 와서 엄마가 먹고 돼지 되려고 살찌려고 떡볶이 같은 거 먹고 다닌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숙제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잠들었어요. 숙제하다가 잠들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와가지고 저녁에 숙제 검사하는데 왜 숙제 안 됐냐? 너무 피곤해서 잠들어서 못했다고 이렇게 말하면 네가 그런 정신 상태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정직하면 돌아오는 게 뭐예요? 그냥 혼나는 거, 징계, 이게 없는, 이해, 용서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말만 했다 그러면 자꾸 뭐라 그래. 그러면은 누가 정직하겠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꾸만 혼나고 정직하게 말하고 솔직하게 말하면 자꾸만 혼나고 자꾸만 비난하고 자꾸만 그러니까 솔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거짓말하는 거예요. 계속 그 상황을 무마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의 심리학에 보면 손실회피 성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내가 얻은 이득보다 손해를 더 크게 생각하는 그런 심리적 기제입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생존 방식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우리 왜 집값이 몇 년 사이에 2배씩 뛰었잖아요. 2배, 많게는 3배까지 뛰었잖아요. 근데 지금 집값이 어떤 집은 6억 하다가 12억까지 올랐는데 1억 떨어졌다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게 뭐냐면 손실회피 성향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손해보는 게 훨씬 더 크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요, 이게 인간관계에서도 똑같은 겁니다. 내가 정직하면 돌아오는 게 용서와 이해라면 내가 정직한 걸 하겠죠. 근데 내가 정직했는데 돌아오는 게 비난과 혼나는 거, 징계 이런 게 돌아오면 누가 정직하겠냐? 나 같아도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용서를 빌지도 않고 용서를 하지도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어떤 드라마를 보다가 그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한 대학생이 소개팅 어플을 통해 가지고 여자를 만났는데 이 여자가 부부 사기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기단이어가지고 이 남편이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협박을 한 거예요. 그때 변호사가 뭐라 그러냐면 절대로 미안하다 소리, 잘못했다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네가 잘못했다고 하는 순간 네가 네 범행을 인정하는 게 돼버린다. 그 비슷한 예가 이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데서 성추행했다고 몰아세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특히 요즘 여자들이 젊은 여자들 중에 약간 정신이 이상한 여자들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이 자기 앞에서 게임하다가 손에 땀이 나니까 이렇게 닦았잖아요. 그 사람을 성추행으로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발을 해가지고 경찰서 가고 재판을 받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무죄로 풀려났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한 말이 뭐냐면 그날 기분이 안 좋아서 누구 하나 고소하고 싶었대. 정말로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그런 여자들을 언제 어디서 만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뭐라 그러냐면 변호사들이 하는 말입니다. 절대로 미안하다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절대로 미안하다 소리 하지 마. 미안하다 하는 순간 너는 성추행범이라는 걸 인정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미안하다고 그러면 용서해주는 시대가 아니에요. 미안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가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보상해. 아니면 전과 몇 번 되든지. 지금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요즘 시대에 용서 같은 이런 낭만적인 단어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렇다고 완전 없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받아주시는 분이다. 용서하시는 분이다. 기쁘게 받아주시는 분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회개한 둘째 아들보다는 그 아들을 받아준 아버지에게 초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요, 꽤 충격적인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한 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 이렇게 하겠나. 분깃 이러면 유산입니다. 유산 미리 떼어주세요.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유산을 떼어주세요 이래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 이 아버지가 그 유산을 떼어줍니다. 그에게 유산을 미리 나눠주고 이 아들은 재산을 가지고 집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가서 재산을 다 탕진하게 되죠. 그리고 때마침 흉년이 들어서 그가 궁핍해집니다. 재산은 다 탕진하고 흉년까지 들었으니 이 사람이 갈 곳이 없어서 돼지를 치는 곳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흉년이고 돈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쪽박을 차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때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재산이 먹을 것이 풍족하고 종들도 아버지의 집에 있는 종들도 먹을 것이 풍족하게 그렇게 살아가는데 야,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종으로라도 살아야 되겠다. 그러고 아버지를 찾아가죠. 그 아버지를 찾아가는데 그 아버지가 멀리서 보니까 아들이야. 멀리서 보니까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냥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그 아들을 붙잡고 안고 입을 맞추고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기고 그래가지고 잔치를 열고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 뒷내용은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이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앞서 드라크마의 비유에서 회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도 성령의 역사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용 중에 성령의 역사에 해당되는 부분이 어디냐? 보기 보시면은 흉년이 나서 14절이죠.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 부분을 원어 성경에 보면 궁핍하기 시작했다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재물을 가서 자기의 재물을 다 쓰고 그때 뭐 하는 거예요? 하필 때마침 흉년이 들어서 그가 궁핍하기 시작하였어요. 그때부터. 그리고 나서 어디까지 추락하게 돼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워야 하는 그 지경까지 추락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겨나냐? 17절에 보시면 그가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자, 그런데요, 이 부분을 헬라어 원어 성경을 직역하면 그 자신이 돌아왔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자신이 돌아왔다는 걸 이게 보통 이 관용구라 그러죠. 정신을 차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완전한 가난에 떨어진 후에 비로소 뭐 한 거예요? 정신을 차렸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가 완전한 가난에 떨어지게 됐냐? 흉년으로 말미암아 궁핍해지기 시작하여 완전한 가난에 떨어지기까지.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여호와의 기운이, 기운이라는 단어가 성령이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기운이 불면, 그죠?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든다. 그렇게 되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들은 육체는 죽을 것이고 육체의 자랑들, 육체의 영광은 다 어떻게 해요? 쇠하여질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가난한 자로, 완전한 죽음으로 낮아지게 될 겁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완전한 가난의 자리까지 떨어져야 정신을 차리고 내가 찾아갈 곳이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아버지밖에 없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구약에서 이 이야기를 제가 한번 찾아드릴게요. 자, 사사기는요, 이스라엘이 정복당하다가 회복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그런데 사사기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공통점이 하나 나오거든요.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자, 사사기 2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 이거늘. 아멘. 이 말씀은 사사기 전체의 내용을 사사기 전체 구조를 요약해 놓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사사기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의 손에 파셨고 대적이 그들을 괴롭게 하면 그들이 부르짖었고 그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 구원하셨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부르짖었는가예요. 자, 사사기 3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3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에 등장하는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입니다. 자, 이 말씀을 시간 순서대로 한번 나열해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였고 하나님은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그들을 파셨고 그 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기까지 걸린 시간이 8년입니다. 자, 하나님께 부르짖기까지 걸린 시간을 보시라는 거예요. 다른 것도 살펴볼게요. 사사기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옷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아멘. 3장에 나오는 또 다른 사사가 왼손잡이 에옷입니다. 하나님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이스라엘을 파셨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기까지 걸린 시간이 몇 년이에요? 18년이에요. 그 외에도 사사기 4장에는 드보라가 나오는데 드보라 때는 하나님이 하솔 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을 파셨고 그때 이스라엘이 부르짖기까지 걸린 시간이 20년입니다. 사사기 6장에는 기드온이 나오는데 기드온의 시대에 하나님은 미디안에게 이스라엘을 파셨고 이스라엘이 부르짖기까지 걸린 시간이 7년입니다. 사사기 10장에는 입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입다의 때에 하나님이 블레셋의 손에 이스라엘을 파셨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기까지 걸린 시간이 18년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할까봐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8년 동안, 18년 동안, 20년 동안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지난 후에야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왜 그럴 것 같으세요? 더 이상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알아야 비로소 뭐 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의 손에 파신 이유가 뭐예요? 부르짖으라고. 내가 구원할 테니 회개하고 부르짖으라고.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절대로 그들을 이방인의 손에서 건져내지 않으시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람은 내게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지점까지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밑바닥까지 떨어져야 거기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까지 우리를 궁핍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흉년이 들어 궁핍하기 시작하여 그가 돼지우리에서 쥐엄나무 열매를 먹고자 하나 주는 자가 없어 줄이는 그 지점까지 가서야 비로소 아버지를 뭐 하는 거예요? 찾는데 그 아버지를 찾는 그 순간을 네가 이제 정신을 차렸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성령의 역사를 상징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흉년이 들어서 완전한 가난의 자리까지 떨어뜨리는 것. 왜냐하면 거기까지 떨어져야 비로소 제정신을 차리고 아버지를 찾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아실걸요? 정말 밑바닥까지 가봐야 정말 막 가슴 저리게 기도하는, 그러니까 아무리 막 간절하게 기도해라, 아무리 간절하게 기도해라, 간절한 척은 할 수 있어도 그 간절함이 안 나와요. 정말 밑바닥까지 떨어져야 거기서 진짜 하나님을 찾는 게 뭔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지. 그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들이고, 그러나 전체 인생을 보고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드러내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자리까지 떨어지게 하는 것이, 그것이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제 살펴볼 내용은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부분이죠. 자, 오늘 말씀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아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렇게 이런 말이 나오죠. 이는 아버지가 아들을 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들이 돌아오자 멀리서 보고 달려가서 안고 뽀뽀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다. 네, 이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가난의 자리에서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실 그거면 됩니다. 그거면 된다고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저런 사람이 돼야 된다, 뭐 그러는 것들, 정확하게 말하면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욕 안 먹기를 원하는 마음이죠. 나쁘다고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게 아니에요. 아니, 성경이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회개에 비해서 예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누가복음 1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라니까요. 회개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 외에 누군가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저렇게 살면 기뻐하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틀린 거예요. 나쁜 거가 아니라 틀린 거라고요. 오늘 말씀에서도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을 찾는 것, 뭔가 특별한 사람이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남들이 칭찬하고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그건 그 사람이 기뻐하는 거고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부르짖는 자를 기뻐하신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제 죄를 알고 보고 인정하고, 하나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요. 그거면 돼.
죄인 아닌 척 스스로 속이며 살아가는 자들이 육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이 뭐예요? 육신의 생각. 내가 의로워야지. 내가 구원에 이르러야지.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걸 육신의 생각이라 그래요. 그 생각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도리어 그게 하나님과 뭐가 돼요? 원수가 되게. 왜냐하면 하나님은 피조물로 만들어 놨고 피조물과 하나님 사이에 차이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 율법은 너희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도구야. 그러니까 율법 앞에서 우리는 그 율법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맞다 안 맞다 받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하잖아요. 그걸 못 하잖아요. 그게 문제라. 그러니까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회개가 곧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내용이기는 하지만 오늘 말씀에 또 한 번 언급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을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동시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나는 게 곧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예요. 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성령이 임한 자들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내가 죽어간다 그랬죠.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어간다 그랬죠. 예. 성령 임한 자들은 흉년이 들고 궁핍하기 시작하여 완전한 가난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굉장히 특이한 말을 하나 합니다. 24절 말씀 한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 아들이 뭐라 그래요?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걸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건 잘 기억하세요. 거듭남이라는 건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사는 게 아니라고요. 어제까지는 술 먹다가 오늘은 술 끊고 이제 살면 그게 거듭난 게 아니라고요. 그건 그냥 몸 건강이 걱정돼서 끊은 거라 그러는 거지. 거듭남이라는 건 죽어서 사는 걸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죽어서 사는 거. 죽었다가 사는 거. 죽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하는 죄인입니다. 라면 그렇게 죽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다 칭하여 주시면 그걸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자꾸만 거듭남이라. 여러분들 사실은 이게 불교나 도교나 이런 데도 심지어 이슬람에도 거듭남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거듭남은 어제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못되게 살다가 오늘부터 착하게 사는 걸 그들은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죽었다가 사는 거. 그래서 거듭남을 다른 말로 중생이라고 하는 거고 또 다른 말로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이 되고 어떻게 그게 기쁜 소식이 되느냐? 그렇게 죽으면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걸 보여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리스도와 같이 죽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시듯이 나도 살리시겠구나. 그래서 죽으면 그 사람을 거듭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비유로 드신 것이 구약에 나오는 민수기에 나오는 불뱀과 노뱀의 이야기였잖아요. 불뱀과 노뱀의 이야기의 핵심은 뭡니까? 자,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내가 노뱀이 들린 것처럼 나도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예수입니다. 자, 근데 누가 그걸 쳐다보냐고. 불뱀에게 물린 자들이 쳐다본다고요. 그러면 그 불뱀을 보내신 분이 누구냐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불뱀을 통하여 물어서 죽여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 살게 하는 거, 그게 거듭남이야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여서 살려내는 거, 그래서 구원하는 거.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제가 14절부터 16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여기서 자 16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외우고 계시고 거의 다, 또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의 강조가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라고요. 이처럼 사랑하셨다의 강조가 있다고요. 이처럼이라는 단어가 이런 방법으로, 이런 방식으로 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사랑하셨다. 어떤 방식으로? 죽여서 살려내는 방식으로. 그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꾸 죄를 드러내요. 자꾸 내 자랑을 자꾸 폐하여 가요. 자꾸 나를 낮춰가요. 죽여가요. 그러면서 점점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가서 그걸 바라보게 만드는 게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불뱀에 물리지 않은 자들에게 있어서 노뱀은 뭐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그 노뱀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광야에서 세운 노뱀을 히스기야 왕 때까지 그걸 음란히 섬겼다 그러죠. 느우스단이라고 해서 그거 노덩어리잖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버려 이래요.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하면서. 왜냐하면 불뱀에 물리지 않은 자들에게 있어서 그 노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상이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불뱀에 물려본 적이 없고 내가 내 죄를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예수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꼭 경험하셔야 되고, 정말로 경험한 적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 오르셨다고 하는데 나는 한 번도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 본 적이 없습니다. 주여 나를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해보시라고. 그걸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그러니까 자꾸만 이렇게 막 정말 답답해 죽을 것 같아 진짜로. 뭐냐면은 그렇게 가르친 사람이 있겠죠. 제가 못 들은 거겠죠. 그죠? 네, 못 깨달은 거겠죠. 이렇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 혹 없다면 그게 너무 서글픈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상상을 하지 마시라고요. 냉정하게 보시고 이게 정확하게 무슨 말인가를 아셔야지. 그냥 맨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대, 세상을 사랑하신대. 뭐냐고 그게. 이처럼 사랑하셨다는데. 그럼 이처럼 이런 방식으로 불뱀으로 물려서 노뱀으로 살리시는 방식으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죽이시고 가난하게 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사하시는구나. 이런 방식으로 사랑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냥 사랑하셨대. 뭘 그렇게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응? 여러분들, 그 과정을 겪은 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 잘 보세요. 집으로 돌아온 아들이 대문을 발로 뻥 차면서 아들 왔다! 아들 받아라! 막 이래요? 에? 아들 받아라! 이래요? 아니죠? 아버지, 종들 중에 하나로라도 좀 써주시면 안 될까요? 아버지, 종들 중에 하나로라도 써주시면 안 될까요? 그 아들을 덥석 안고 너 내 아들이야.
반지를 끼워줘. 아들 증표입니다. 반지가. 아들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옷을 입혀주고. 그러면 이 아들이 비로소 뭘 알게 돼요? 아버지 사랑을 알게 되죠. 아버지의 은혜를 알게 되죠. 그게 중요한 거라고요.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뭘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라는 걸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올 때 받아주는 거죠. 그러면 그 아들은 뭘 깨달아요?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었구나. 그래서 그 과정을 겪은 뒤에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 사랑하시는 자들을 징계하시고,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라 하죠. 그리고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죠. 왜 그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됐냐면, 하나님은 내 은혜가 이렇게 크단다, 내 사랑이 이렇게 크단다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보내놓고 뭐 하시냐면, 네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네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고 오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일은 아들들에게만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들들에게만. 드라크마의 비유에서 10드라크마 중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것은 원래 있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이 없으니까 그걸 찾아서 채우는 거라고 그랬죠. 이것은 택하신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은 원래 아들이었습니다. 원래 아들이었는데 원래 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종이었다가 아들이 된 것이 아니고 원래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었다가 밖에 나가서 궁핍을 경험한 후에 다시 아들의 자리로 복귀한 것이죠. 다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품어 안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배웠을 뿐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참 그래, 우리 이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 진짜 이 구원의 이걸 이렇게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죠. 이게 남자들, 저는 이제 아직 이제 젊습니다만은 이제 남자들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아버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저도 한 개척하고 한 40 넘어가면서 그런 그 경험이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아버지 뭐 무섭고 막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좀 아버지가 이렇게 좋아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 왜냐하면은 그 은혜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은 이 땅에서 반드시 그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부교육자로 생활하면서 사역하는 동안에 참 교회라는 곳이 되게 불편하고 되게 피곤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 말고요. 우리 교회 말고. 왜냐하면 교회만 있으면 사람들이 자꾸 가면을 하나씩 쓰고 있어요. 그 와가지고 고상한 척, 교양 있는 척, 특별한 척, 똑똑한 척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많이 보이거든요. 그 사람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별거 없는데 다 그냥 가지고 그게 너무 막 피곤한 거예요. 그 왜 피곤하냐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가면을 쓰고 앉아 있잖아요. 그럼 나한테도 그걸 원해. 그럼 나도 그 앞에서 고상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아는 척하고 이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 조심해야 되고 행동 거지 않아 조심해야 되고 눈치 보면서 그 말이라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좀 속된 말 한 마리 툭 나오면 목사님이 막 그런 말 했다고 막 그러고요. 아유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게. 나는 그렇게 고상하지도 않고 교양이 있지도 않고 그렇게 특별하지도 않은데 자꾸만 그렇게 보이려고 해야 되니까 그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근데 가정도요, 자꾸만 상대방에게 그런 걸 요구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불편해요. 그 가정이. 정말로요, 여러분들. 내가 이게 싫어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자꾸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이상의 것들을 자꾸 요구하면 너무 피곤하다니까, 집이. 지금 그렇습니다. 너무 너무 피곤해요. 아니 솔직히 결혼을 하면은 방구도 좀 트고 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걸 갖다가 그냥 그 냄새가 나면 그냥 냄새 난다고 막 이럴 수는 있어도 못 뼈 쳐먹어가지고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가정이 편한 집이 아니라니까. 좀 편하게 집에 가가지고 좀 소 입고 누워 있으면 안 되나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그런 사람이 지옥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큰아들이 둘째 아들이 왔습니다. 잔치를 벌였어요. 아버지 기분 좋아요. 막 난리 났어. 근데 이 첫째 아들이 자기는 지옥을 살아. 저 둘째 아들이랑 나랑 똑같이 취급한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시장에서 부대끼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걸 꼭 배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여러분들의 어떤 저게 되면 안 돼요. 직장처럼 되면 안 돼요. 매 교회 와가지고 막 이러고 있으면 내가 뭔가 되게 거룩하고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계속 교회에다가 성도들을 갖다 모으는 거예요. 근데 아니요. 가세요. 직장에 나가서 직장에 가시고 시장에도 나가 보시고 집안에서 막 부대껴 보시고 막 하다 보면 이게 나구나. 그래야 돼요. 그러고 나서 교회 오셔가지고 예수 맞습니다. 나는 진짜 예수가 필요한 자입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자꾸 교회 와가지고 그냥 가면 하나씩 쓰고 있다가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요즘에 성형외과에 20대 여자들이 가가지고 성형외과에 가면 카메라를 찍거든요. 카메라 찍으면 본 얼굴이 그대로 나와요. 그러면 여자들이 자기 사진을 보고 이거 내가 아니라 그런대요. 그러면서 핸드폰에 그 보정한 사진 보여주면 이게 나라 그런대요. 화장 싹 다 지워놓고 그냥 다 검버섯 핀 얼굴 다 보여주면 나 아닌데요. 그렇게 자기를 속이지 말라고 교회 와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부대끼고 사세요. 사람들하고 사세요. 그러면서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러고는 교회 오시라고요. 오셔가지고 예배를 통해서 역시 나는 예수가 필요한 자다고. 난 예수 아니면 안 된다고. 그걸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부대끼고 살면서 와서 하나님 이런 나도 용서하시나요? 하나님 이런 나도 받아주시나요? 하나님 이런 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나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래, 너 내 아들이야. 그거 배우고 왔구나. 네가 내 아들이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누구예요? 믿는 자. 뭘 믿어요? 그가 계신 것.
그가 계신 것이라는 건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다는 게 아니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께서 나타내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 누가 찾아요? 죽은 자를 살리면 누가 찾아요? 죽은 자가 찾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심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는 자가 결국에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 거죠. 그 누가 하나님을 찾겠냐고. 죽은 자가 찾는 거죠. 가난한 자가 찾는 거죠. 근데 죽는 것도 싫고 가난한 것도 싫으니 어떻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죽이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가난하게 하죠.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네. 잘 기억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